요한복음 20장 오늘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 함께 한번 말씀을 쭉 함께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5절까지 먼저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전날 일찍 아직 어두울 때에 시작. 주의 전날 일찍 아직 어두울 때에 마리아 막달라가 돌무덤에 와서 돌이 돌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이에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주를 돌무덤에서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러므로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돌무덤으로 가니라. 이처럼 그들 둘이 같이 달려갔는데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를 앞질러 달려가서 먼저 돌무덤에 이르렀더라. 그가 몸을 구부려 안을 들여다보고 아마포가 놓인 것을 보았으나 아직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 여기 보면은 주의 첫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한 주의 첫날이죠. 이제 우리는 보통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일요일이 7번째 날인데 이제 원래 하나님의 창조 순서에 의하면 일, 월, 화, 수, 목, 금까지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토요일이 한 주의 끝이거든요. 그러면 한 주의 첫째 날은 일요일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제 기독교적으로 표현하면 주일인 거죠. 그래서 이제 주일의 아침에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돌무덤에 와서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예전에 다 소개를 해드렸지만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던 그때 당시에 한 주의 내용을 살펴보면 보통 우리가 예수님이 금요일 날 죽으시고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다라고 지금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알고 있고 믿고 있지만 실제 역사적 사실을 검증을 해보면 예수님이 수요일 날 죽으시고 토요일 날 부활하셨다. 그 얘기는 다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안식일 전날 죽으신 것이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안식일이 일주일마다 돌아오는 정기적인 안식일이 아니고 명절 안식일이었습니다. 마치 우리 설날이나 추석처럼. 그렇기 때문에 명절 안식일은 구약에서 이제 성경에서는 음력으로 지키거든요. 그럼 음력 명절은 매년 요일이 달라지죠. 뭐 추석이나 설날이 매년 달라지듯이. 그렇기 때문에 6월절이라는 명절도 사실은 6월절이 저 안식일이 아니라 6월절 다음 날인 무교절의 첫날이 안식일이죠. 명절 안식일입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 무교절의 첫날 안식일이 목요일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요일 전날 수요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죽으신 후에 정확하게 3일 후에 부활하셨다고 한다면 수요일 오후에 죽으셨기 때문에 목요일 오후, 금요일 오후, 토요일 오후 3시에 부활하셨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신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때가 오후 3시인데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부자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을 해서 건네봤죠. 그리고 해 질 때쯤이면 안식일에 들어가기 때문에 노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건 해 지기 직전까지 장례를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있는 곳에서 멀지 않은 가까운 곳에 있는 새로 판 동굴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안장을 했죠. 우리는 매장을 하지만 유대인들은 굴에다가 안치를 하거든요. 그래갖고 미이라 같은 형태로 해서 안치를 하는데 그래서 아무리 빨리 해도 한 3시간 정도 걸리니까 해지기 직전에 장례가 끝납니다. 그럼 예수님의 시신은 해지기 직전, 안식이 시작되기 직전에 무덤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요나를 인용하시면서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나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밤낮 사흘이면은 꼬박 3일이죠. 그럼 이제 수요일 날 해질 때 무덤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면
목요일 날 해질 때가 하루, 금요일 날 해질 때가 이틀, 토요일 날 해질 때, 토요일 날 해질 때면은 안식일이 끝날 때거든요. 그때에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오셨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교육과 실제 역사적인 사실 사이에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내용들은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제 검증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사실을 아는 기독교인들이 아주 소수입니다. 사이비 과학자에게 강의를 들은 분들. 일부가 세뇌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역사적 사실은 이제 그렇게 검증이 되지만 워낙 교회가 오랫동안 금요일 날 죽으시고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다는 걸 전통으로 지켜왔기 때문에 그걸 갑자기 바꾸는 일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정확한 진실을 알고 싶은 분들에게는 이제 알려드리죠. 어쨌든 그래가지고 목요일 날이 명절 안식일이었고 그 다음에 하루 건너서 토요일이 정기 안식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징검다리 형태로 안식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정기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무덤에 가서 빈 무덤을 확인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들 많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 동굴에다가 시신을 안치를 하는데 이 동굴 입구를 이제 큰 돌로 이렇게 굴려서 막아놓습니다. 근데 이게 혼자서는 이동시키기 힘들기 때문에 적어도 장정 한 5명 정도가 힘을 합쳐야만 이걸 옮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 돌무덤 어떡하지 하고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가봤더니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이 무덤을 굳게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사람들은 아마도 어디 기절해서 이제 한 곳에 있든지 그리고 이제 무덤문 열려 있는 걸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놀라서 제자들에게 가서 이제 보고를 했는데 베드로와 다른 제자라고 표현된 이 제자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이 자기 자신은 잘 드러내지 않고 이제 간접적으로 자기 자신을 복음서 내에서 표현을 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둘이서 이제 확인을 하러 갔는데 누가 먼저 무덤에 도착했죠? 요한이 먼저 도착했는데 무덤 안을 들어가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뒤늦게 달려온 베드로가 먼저 무덤 안을 들여다본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6절부터 10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 뒤 시몬 베드로가 그를 따라와서 돌무덤에 들어가 보매 아마포가 놓여있고 또 그분의 머리 주변에 있던 수건은 아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함께 개인 채 한 곳에 따로 놓여 있더라. 그제야 돌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으니 이는 그들이 그가 반드시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나야 하리라 하신 성경 기록을 아직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시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그 무덤 안에서 벌어진 상황을 보았을 때 여기 보면은 돌무덤에 들어가 봤더니 아마포가 놓여 있다 그랬는데 일반 개역개정 성경에는 세마포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아마포라는 것은 아마라는 재료를 이제 초점을 맞춰서 번역한 거고 세마포는 이 세자가 섬세하다 그럴 때 세자거든요. 그러니까 가는 아마실로 만든 좀 부드러운 옷감 그런 걸 의미하는 거겠죠. 아무래도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였기 때문에 고급 재료를 썼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아마포가 놓여 있고 머리 주변에 있던 수건은 한 곳에 개인체로 놓여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가 보다 하고 읽지만 이 상황을 잘 생각해 보면은요 보통 그 우리하고 매장 방법이 달라서 장례 절차가 달라서 보통 부자가 장례를 치를 때는 이렇게 마치 미이라를 만들듯이 100m 정도 되는 긴 세마포를 중간에 끊지 않고 누에고치 감듯이 돌돌돌 말아서 시체가 이게 시간 지나면 부패하면서 부풀어 오르거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꽁꽁 싸맵니다. 얼굴도 아주 치밀하게 이렇게 싸매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만약에 훔쳐간다면
이거 풀고서 훔쳐갈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예, 몰래 들어와서 훔쳐가려면 그냥 아마포에 쌓인 채 그대로 그냥 들고 나가는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것이 다 아마포가 그대로 놓여 있고 그 다음에 이 머리 주변에 있던 수건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아마도 얼굴을 감쌌던 요 상태 그대로 놓여 있는 걸 본 거예요. 추정하기를. 그렇다면은 감싼 상태 그대로 놓여 있는다면 예수님의 몸만 살짝 빠져나가야만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적인 방법으로 빠져나간 게 아니라 기적적인 방법으로 빠져나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태를 봤을 때는 부활하신 증거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어쨌거나 이제 제자들은 이제 여기 보고 믿었다 그랬는데 이것이 시신이 없어졌다는 걸 믿은 건지 아니면 부활하셨다는 걸 믿은 건지는 명확하진 않아요. 근데 앞뒤 정황으로 볼 때 여기 뒤에 보면은 다시 살아나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걸로 보아서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을 믿었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하고요. 자,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 시작. 그러나 마리아는 바깥에 돌무덤에 서서 슬피 울더라. 그녀가 슬피 울면서 몸을 구부려 돌무덤 속에 들여다보고는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몸이 놓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 쪽에 하나는 발 쪽에 앉은 것을 보니라. 그들이 그녀에게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슬피 우느냐 하니 그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 주를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니라 하더라. 그녀가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마리아가 이제 무덤에 있는 사람도 보고 이랬잖아요. 최종적으로 몇 명이 저기에 함께 있는 거죠? 셋. 네. 옆에 있는 분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종적으로 몇 명이 저때 함께 있었던 걸까요? 6명. 옆에 있는 분이 도움이 안 되니까 상의를 안 하시는 거예요. 한번 카운트 해보시죠. 뭐 일단 마리아가 있죠. 그 다음에 저 무덤 속에 흰 옷을 입은 두 사람, 여기 천사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다른 복음서 다른 곳은 두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천사가 사람의 모습인 건 분명해요. 만약에 사람과 전혀 다른 어떤 형태의 모습이었다면 사람이란 표현을 안 했겠죠. 어쨌든 그 두 사람 거기에다 예수님까지 하면 넷인가요? 아니면 혹시 그 두 사람이 안쪽에 있어서 한 사람만 보고 대화를 했는데 그 뒤에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일 가능성은 없나요? 이런 생각 별로 안 해보셨죠? 이렇게 질문했더니 그게 세 사람이든 네 사람이든 뭐가 중요하냐 이러기도 하는데 이제 그런데 이제 어떤 복음서에는 한 사람을 봤다고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있을 때 마리아가 이제 한 사람만 봤을 수도 있고, 근데 뒤돌아봤더니 또 한 사람이 더 있는 뭐 그런 것일 수도 있는데, 아니 제가 읽다가 좀 약간 의문점이 들어서 혹시나 싶어서 질문드려본 겁니다. 어쨌든 뭐 세 사람이든 네 사람이든 상관없고 예수님을 만난 건 확실하죠. 이 상황에서 이제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아직도 못 믿고 있었어요. 그렇죠? 시신이 어딘가 딴 곳에 옮겨졌다고만 여긴 거예요. 부활하셨다고 단정을 못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마태복음, 마테마가, 누가, 요한이 조금씩 표현이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표현까지 썼는데 하늘로 내려오는 장면을 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라고 마가에는 돼 있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이렇게 돼 있고요. 흰 옷과 찬란한 옷은 아마 너무 밝으니까
찬란하다고 표현하거나 흰 옷이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두 천사라고 되어 있고요. 자,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슬피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그녀는 그분을 동산지기로 생각하고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당신이 그분을 여기서 옮기셨거든 그분을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일러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그분을 모셔가리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마리아야 하시거늘 그녀가 돌이켜 그분께 라보니여 하니 이 말은 선생님이여 라는 뜻이니라.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가라 하시니 마리아 막달라가 가서 제자들에게 자기가 주를 보았으며 또 그분께서 자기에게 이것들을 말씀하셨다고 말하니라. 아멘. 이 내용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를 만지지 말아라,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요 내용이 어떤 단서가 돼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후에 승천하시는데 40일 이내에 승천하신 적이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죠 제가. 근데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손대지 말라고 한 이유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손대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럼 아버지께로 올라갔다 내려오면 손댈 수 있다는 의미가 되니까. 근데 이제 부활하신 직후로부터 8일 지났을 때에 제자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몸을 만지도록 허락하시죠. 그렇죠? 특히 도마가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게도 하시고 그런 걸로 보아서 그때는 접촉 가능하다는 뜻이니까 손을 댈 수 있으려면 아버지께로 올라갔다가 와야만 허락이 되는 일이니까 아마도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이내에 올라갔다 내려오신 적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예. 자, 이제 19절부터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뒤 같은 날 곧 주의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기의 두 손과 자기의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이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주를 보고 반가워하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 위에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것들이 사면될 것이요 누구의 죄들을 그대로 두면 그것들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이제 주의 첫날이면 바로 그날 저녁이죠. 부활하신 것이 확인된 그날 저녁 때에 문도를 닫았는데 예수님이 한가운데 오셨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좀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서 이게 정확하게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문들을 닫은 후에 예수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문을 통해 들어오신 게 아니라 그냥 마치 투명인간처럼 벽을 뚫고 그냥 들어온 게 아니겠느냐라고 추정하기도 해요. 예,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뭐라 그러죠? 여기서 나타났다가 저기서도 나타나고 이러는 걸 뭐라 그러죠? 둔갑술은 그래서 잘 돌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죠? 과학적인 원리로는 증명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어디에 나타나시고 또 먼 거리를 순식간에 이동하셔서 나타나시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자, 또 읽겠습니다. 24절부터 27절 시작. 그러나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 야를 보았노라 하였으나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분의 두 손의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분 옆구리에 넣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리라. 그들에게 지나서 그분의 제자들이 다시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더라. 그때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그 뒤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고 내 두 손을 보며 또 내 손을 이리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시니. 예. 요 앞부분을 보면은 부활하신 것이 확인된 그날 저녁에는 옆구리를 보여주기만 하셨지 만지게 하시는 않으셨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여드레가 지나서 8일 후에 도마가 왔을 때는 내 손을 이리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으라. 그러면 이제 접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예. 여러분 도마한테 감사하셔야 돼요. 그렇죠? 보통 제가 창조과학 강의를 하러 다니면 뭘 그걸 따지고 믿냐 그냥 믿지 이러거든요. 근데 어쨌든 제가 증거를 이렇게 전해주고 나면은 그 증거 때문에 더 확신을 갖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 도마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요 확신을 갖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도마가 만약에 저렇게 요청하지 않았으면 의심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 도마를 미워하지 마시고 도마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라도 저 순간에 좀 확인하자고 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나를 보았으므로 믿었으나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랬는데 보지 않고 믿어야만 복이 있는 거다 이런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정말 복되다. 너는 보았으니까 너는 확실히 믿어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의 말씀이지. 보지 않고 믿어야 진짜 믿음이다 이런 의미가 아닌데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은 성경의 그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의적인 해석을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28절부터 31절 마지막 부분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도마야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었으나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진실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는 많은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것들을 기록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31절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오겠죠.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기록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 생명은 영생입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제